할렐루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3월 27일 2021년 3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어떤 책인가? 제가 책에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사무엘 상하는 사울의 다스림과 다윗 왕가의 출발을 다루는 책이라면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과 그 후에 왕국의 분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파란만장한 이스라엘의 왕조를 그 왕조의 역사를 열왕기 상하가 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그 시대에 뛰어난 영적인 거목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와 그 후계자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후반에 배치되어 있는 대소선지서들의 역사적인 맥락이 다 여기 열왕기 상하와 연결이 다 있습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함락당했고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그들은 포로가 되어 이방의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당시의 최강대국인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했지만 이집트의 견제 때문에 예루살렘을 아수르는 함락시키는 데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요시야 왕 시대에 이집트의 바로가 갈그미스 전투를 벌이는데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우던 아수르를 원조해가지고 이집트와 아수르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바벨론 신흥강대국 바벨론과 싸움을 한 전투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토록 외쳤건만 거짓 선지자들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때나 지금이나 전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다 같은 목사라도 다르고 같은 신앙이라도 다 다릅니다. 어느 생각이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또 어느 사람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겠습니까마는 누가 더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하는지는 하나님께서만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해서 결국은 BC 586년에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쪽 유다마저 완전히 함락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하고 남유다는 마지막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남의 종살이를 나라 잃은 서러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의 조상들도 일제 36년의 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진짜 겪었지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지런한 성품이나 또 우리 하나님을 또 섬기는 이런 신앙심이나 참
동방의 유대인이 한국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나라 잃은 슬픔을 참 깊이 아는 그런 민족이고 백성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이방의 침략을 받고 너희가 남은 나라의 노예가 되어 나라 잃고 남의 종살이 할 것이다 하고 분명히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모세오경에 그토록 엄히하게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준수하지 않다가 결국은 모세의 율법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남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지는 변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릅니다. 지혜의 왕이다. 지혜의 대명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읽는 이 열왕기 상에는 지혜라는 이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열왕기. 그 19번에 나오는 그 숫자 중에서 놋을 만드는 히람의 지혜에 대해서 한 번 나와 있고 나머지 18번은 모두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를 1005편을 지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 동식물에 관한 모든 분야에 모르는 것이 없이 아주 박식한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의 왕들까지도 현자들까지도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라비아에서 올라왔던 스바의 왕이죠.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그런 지혜의 왕이 되었을까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번제를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10번 20번 이라고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나 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대하게 진짜 그 규모가 오메 1000번제를 드려버리는 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규모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는지 그 아버지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묻는 말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올마이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싶으면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뭘 줄까? 하고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같으면 얼른 돈을 주십시오. 한 300년 살게 해 주십시오. 막 그걸 그냥 막 구할 것 같는데 아따 솔로몬은 그때까지 영 은혜스러워 가지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 누가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고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 이걸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수준하고는 참 다릅니다.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어로 지혜, 호크마가 아닙니다.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보는 주석 가운데 호크마 주석이 있어요. 호크마 주석. 지혜다 이거죠. 근데 호크마가 아니고 그 호크마를 구한 게 아니라 열왕기상에는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물론 역대하 1장 10절에는 호크마,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열왕기상에는 호크마라고 되어 있지 않고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A discerning heart 이렇게 번역해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달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꼭 밑줄을 쳐놓으시고 듣는 마음에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는 지혜, 저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얻는 생각할 때 정보를 많이 알고 해박한 지식이 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명쾌하고 스마트하고 IQ가 200을 넘어불고 막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듣는 마음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의 생각을 잘 파악하는 것, 그것을 헤아리는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게 진짜 보통 인간의 IQ를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죠. 우리가 남의 어떤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참말로 뭔 말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깎아보니 모를 때가 많잖아요. 말을 빙빙 돌려본 게. 더군다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고.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했거든 그런디 하고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말이 헷갈릴 말이 많거든. 그 사람의 마음을 분별한다는 것은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2절에 약속하시기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기 머리 대급박이 아니고 마음이란게요. 마음. 듣는 마음이 꼭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명석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그 마음은 넓은 마음이라고 표현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밑줄 쳐가면서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0장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어디에 주신 지혜라고요? 머리에 주신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었다. 마음에 주신 지혜. 마음하고 머리는요. 이게 거리가 가까워도 영 틀립니다. 마음은 머리하고 틀려요. 마음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관련돼 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가 그 열왕기상 3장 오늘 읽어야 될 말씀 열왕기상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제가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3장 후반부에 나오면 그 유명한 솔로몬이 그 재판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여기에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가진 지혜가 나타나는 판결이 나옵니다.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애기라고, 자기가 애기를 낳는데 얘기 못 낳는 내 친구, 저 친구가 내가 자는 사이에 내 아기를 딱 지 품에 데리고 가버리고 지 죽은 아기를 나한테 해버려. 지 애기는 죽었고 내 애기는 살았는데 내 애기를 가로채버렸다 이거요. 그래갖고 두 엄마가 와서 서로 자기 애기라고 난리를 치고 이제 판결을 요구하는데 오늘날 같으면 DNA 검사해 보면 딱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 DNA 검사가 어디가 있답니까? 근데 참 솔로몬 왕이 판결하는 걸 보세요. 솔로몬이 엄격하게 명령합니다. 신하에게 큰 새파란 칼을 가져오너라. 그 두 엄마가 어리둥절하고 왜 그러시지? 무서운 이제 장군이 큰 칼을 가져. 당장 저 애기를 반토막 내서 양쪽 엄마에게 반반씩 나눠주라. 왕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진짜 엄마, 그 애기의 진짜 엄마는 오메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왕이시여 내 애기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근데 그 가짜 엄니는 그냥 차라리 그냥 반으로 갈라서 애기 죽여봅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이 세상에 진짜 엄마가 자기 애기를 죽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솔로몬이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저 애기 죽이자고 하는 저 여자는 가짜 엄마다 하고 판결했다는 그 유명한 그 판결. 그러니까 그게 머리가 스마트한 것을 논리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파악을 한 거예요. 마음을 파악. 마음의 분별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때나 선교지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 완전히 한쪽 말을 들어보면 저쪽 사람은 완전히 죽일 사람이에요. 완전히 사탄막이에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그냥 막 사탄막이다 그럽니다. 사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일 경우가 많죠. 그런데 누가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 IQ를 보시는 게 아니단께요. 하나님은 속을, 우리 마음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싸움을 하는지. 내가 어려서 중학생이었을 때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참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대학생 때도 서울에 중앙일보 있는 그쪽 평안교회 싸움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가슴이 덜덜 떨릴 정도로 봤고, 중학교 때는 제가 다니던 벌교 중학교에서 봤어요. 몇몇 교인들이 목사님 나가라고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데모를 하고 저녁마다 교회당에 모여갖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 작정 기도의 주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에 방해가 된다. 그런 기도회를 다 합디다. 그런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만큼 사탄의 시험에 들면 어리석단께 그런 기도회가 다 있대요. 목사님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목사님 나가시기 위한 기도회. 완전히 사탄의 시험에 걸려도 단단히 걸린 거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한번 대판 내가 그냥 가서 휘저서보려고. 제가 싸움을 잘 못하거든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워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는 물건을 살 때도 흥정을 그렇게 그냥 못해가지고 맨날 손해보고 그냥 사버립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묵고 살아야죠. 그런데 물건값을 잘 깎기도 잘 못하겠고 마음이 약해요. 근데 그때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한테 저런 마귀짓을 할 수가 있냐.
무슨 기도가 목사님이 나가기 위한 기도가 어디가 있다냐. 기도 자체를 못 오가는 거든. 그래가지고 사택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막 확 그냥 막 제 화를 주체를 못 해갖고 목사님 나 저 사람들 가만 안 놔둘랍니다 시방. 그랬더만 목사님이 저를 막 진정시키는 거예요. 녹수야 이게 네 일이라면 네 알아서 하겠지만 내일이다 내일. 가만히 있으라 너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내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한다. 나를 나가라고 저렇게 젊은이들이 기도한다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느닷없이 그냥 충격적인 설교 시간에 선포를 하시는데 저를 나가기를 원해서 기도까지 하시는 일부의 교인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야 발전된다고 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종이 물러감으로 주님의 교회가 잘 된다면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고 내일 보따리 싸서 여수에 있는 제 큰아들 집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다음날 이삿짐 싸시고 사모님이랑 가셔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이 그 마음이 그래 주님의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면 내가 희생하지. 그리고는 잘제 싸우거나 변명하거나 다투거나 억울하신 건데도 깨끗하게 이삿짐 싸서 물러가 버리시. 그런 목사님을 제가 뵀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자꾸 찾아뵈면 목사님이 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녹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다. 내가 인간적인 섭섭함과 인간적인 내가 화를 못 이겨서 3년 놔두고 그렇게 일부 교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교회를 이해한답시고 내가 그만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후로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3년 꼭 채우고 70세 정년 퇴직하는 게 아버지 뜻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랬던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된다. 회개가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시고 아드님 뒷방에 목사님 4분 계시다가 사모님에게 중풍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한 10년 가까이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사모님 똥오줌 다 치우시고 사모님 돌보셨거든요. 사모님이 평생을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사모님을 10년간을 그렇게 섬기셨거든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이 수욕도 견뎌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아버지 뜻이 계신다면 깨끗하게 물러나야 될 때가 있고 그게 다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겠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그 경험한 우리 목사님처럼 그런다면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깨끗하고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피가 터지게 박이 터지게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마음에 있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분별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센스를 주시기를,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참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서 총명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은혜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종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조금이라도 주셔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된 것을